그리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 버릴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루의 첫 시작 수혜전화에 올라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과 또 영상으로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참 목자를 따르는 양들의 의무. 참 목자를 따르는 양들의 의무입니다. 목장을 찾은 한 방문객이 양치기가 양을 돌보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양치기는 풀을 뜯는 양들의 이름을 모두 알고 있었고, 양치기가 양의 이름을 부르면 풀을 뜯던 양들이 고개를 들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양의 이름을 모두 알고 있는 양치기와 그 부름에 응답하는 양들이 너무 신기했던 방문객이 그 비결을 묻게 되었습니다. 양을 구분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얼핏 보면 양들은 생김새가 비슷합니다. 하지만 모든 양들은 크고 작은 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자의 흠을 살핌으로 양들을 서로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양들은 자신들을 키우는 목자의 음성을 정확히 기억합니다. 아무리 제 흉내를 잘 내는 사람이 양들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도 절대로 반응하지 않습니다라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방문객은 그 말이 사실인지 실험해 보았습니다. 그는 양치기의 옷을 빌려 입었고 최대한 비슷하게 양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렇지만 양들은 조금도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평온히 풀을 뜯고 있었지요. 선한 목자는 양의 모든 것을 알고 있고 선한 양은 그 부름에만 응답받습니다. 오늘 말씀은 목자 되신 하나님과 그의 양떼된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을 기록합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로 3절까지 말씀으로 전면적 멸망 예언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4절로 14절까지 말씀으로 참 목자의 비유입니다. 세 번째 부분은 15절로 17절까지의 말씀으로 악한 목자의 등장과 멸망 예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참 목자를 따르는 양들의 의무가 무엇인지에 대해 함께 나누고 영적인 교훈과 기도의 제목을 얻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참 목자의 모습을 닮아야 합니다. 본문 4절입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양떼는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지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양떼들이 목자의 인도함을 받게 될 때에 쉴만한 물가와 푸른 처장으로 인도함받게 되는 것이고, 목자는 이러한 양들의 울음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여서 이들의 필요를 충분히 공급해 주어야 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런 관계가 지켜지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양떼들이 죽을 위기에 놓였다고 말씀하시지요. 이러한 위기가 찾아온 것은 천재지변으로 찾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본문 3절에서는 그 이유에 대해서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나며 그들의 영화로운 것이 쓰러졌음이로다.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나며 이는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음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양떼들이 죽을 위기에 처한 것은 목자들이 그 양떼를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이지요. 양들이 울부짖을 때에 그 울음소리에 응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양을 지키기 위해서 세우신 목자들이 양들의 형편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형편을 살피기 위해서 양들을 버렸다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 목자들의 관심은 양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안위와 평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새로운 목자들을 통해서 양들의 울음소리를 들을 줄 아는 이들을 보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 대상에 대해서 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너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이끌고 나아가는 지도자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일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라고 하는 것은
악한 목자들의 불성실함으로 인하여서 죽을 위기에 처한 하나님의 양떼들을 살피기 위해서 새롭게 보내주시는 그 선한 목자를 의미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지요. 선한 목자 되시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하나님의 양떼를 돌보기 위해서 한시도 쉴 줄을 몰랐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양떼를 잡혀 죽일 위기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 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목자 없는 양처럼 고생하며 기진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비록 우리가 그의 품을 떠나서 각각 제 갈 길로 간 삶을 살아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책임져 주어야 하는 양떼로 여겨주셨습니다. 버려지고 외면당하여 잡혀 죽을 처지에 있는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긍휼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부인하며 각기 제 갈 길로 간 제자들의 삶에 찾아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세 번째 내게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보이셨던 그 사랑의 법칙을 따라서 세상에서 참 사랑을 찾아 헤매고 있는 그 이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참 목자와 연합해야 합니다. 본문 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이세라고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선한 목자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장차 잡혀 죽을 위기에 처한 하나님의 양떼를 불쌍히 여기고 은총과 연합이라는 막대기로 인도해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 막대기는 목자들이 양떼들을 살피기 위하여서 사용하였었던 그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양을 침에 있어서 막대기와 지팡이를 소지했습니다. 여기서 막대기는 보통 맹수들로부터 양떼를 지키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었고, 지팡이는 양이 바위 틈이나 구덩이에 빠지게 될 때 그들을 끌어올릴 때에 사용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목자의 관심은 양의 안전에 있습니다. 이들이 어디에 있든지 안전한 삶을 영위케 하는 것, 그것이 목자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목자의 마음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담겨 있다고 또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가지는 은총이요, 또 다른 하나는 연합입니다. 죄송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 노함이라는 단어로 즐거움, 총명, 호의를 의미합니다. 또 연합이라고 번역되어져 있는 이 헤벨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끈, 측량선, 동료를 뜻합니다. 즉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양떼된 우리가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평안한 자리로 나아오길 원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양떼를 돌보시는 원리라는 것이지요.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목자로 인정하는 이들의 삶의 모든 것들을 지켜주십니다. 이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어떠한 아픔도 찾아오지 않도록 도와주십니다. 본문 10절의 말씀에서 이제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한 분이시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를 거부하고 기어이 다른 길로 가는 이들에게는
그 은총의 막대기와 연합의 지팡이를 꺾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간섭하심에 대해서 거부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의 간구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처럼 느껴져도 절대로 그 품 안에서 떠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 안에 머물러 있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가 7장 14절에서는 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매 속 삼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으시옵소서라고 말씀합니다. 환난 중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험난한 인생길에서 우리를 향해 덮쳐오는 환난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물론 잠시 곁길로 행하다가 바위 틈과 구덩이와 같은 곳에 빠지는 위험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와 주십니다. 바라기는 선하고 은혜로운 목자이신 그리스도께서 능히 우리를 모든 유기에서 구원하실 뿐 아니라 부족함이 없는 푸른 소장으로 또한 쉴만한 밀가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삶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목자의 말씀을 청종해야 합니다. 본문 11절입니다. 당일에 곧 패함에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당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은총의 막대기를 꺾는 그 날을 의미합니다. 앞선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양들을 지키시는 분이심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면 11절에서는 그 모든 것들을 꺾으시겠노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양들을 향해 덮쳐오는 환난을 용인하시겠다라는 것이지요. 이들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들이 목자의 음성에 청종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목자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일어난 참사였다는 것이지요. 이스라엘에게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바로 로마 군대에 의하여서 유린을 당하는 것이 바로 그 일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대다수의 선민들은 크나큰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지켜주실 것이다, 보호해 주실 것이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던 이들이기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떠나게 된 그 자리가 이들에게는 너무나 큰 충격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들의 울타리라고 여겼던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 있는 한 안전할 것이라 생각했던 것이고 로마의 전쟁이 시작되자 예루살렘 성 안으로 몰려들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들의 기대는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그들이 그렇게 믿었던 울타리인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 맙니다. 어떤 문헌에 따르면 150만 명이 살육을 당했고 110만 명이 포로로 잡혀갔다고까지 말합니다. 그리고 수천 명은 노예로 팔려가기까지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암담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들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환난을 경험하게 된다 할지라도 그 자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라 한다면 반드시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가 이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7장 15절에서는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동안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맡겨진 그 자리 가운데에 머물게 될 때에 이들은 환난 속에서도 생명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그 날을 기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으로 어두워진 시대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들은 두려운 심판에서도 안전하게 구원을 받게 됩니다. 두려운 심판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청종하는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거역하고 업신여기고 불순종한 자들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의 말씀에서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잃지 말아야 함에 대해서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셔서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로다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경험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가시는 오늘 한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 민명 주의 전에 올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참된 목자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양떼가 어떠한 의무를 감당해야 하는지 깨닫는 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참 목자를 닮아가는 삶, 참 목자와 연합하는 삶, 목자의 말씀에 청종하는 삶,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 깨닫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오늘 한날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므로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받아 오늘 한날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도 승리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정성껏 구별해야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을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신뢰하며 마음속에 품고 있는 소원의 제목을 담아드리는 귀한 예물이오니 이에 간절한 소원의 제목 때에 신속히 응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손길들이 더욱더 주님 안에서 복된 길로 나아가는 역사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가득히 채워 주시어서 날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의 고백을 더욱더 큰 기쁨의 고백들로 올려드린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병상에서 신음하고 있는 사랑하는 환자들을 기억하여 주시되 주님께서 그 모든 환부를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주의 불로 정결케 하여 주시사 병상에서 일어나 하루속히 주의 전에 올라 기쁨으로 예배하는 날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승리하는 한날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비고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